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8일 예염교회 주일 오전 예비의 설교문인데요. 조덕근 담임 목사님의 설교고요. 제목은 할례 받지 못한 열매. 본문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이 본문이 사실 처음 읽으면 굉장히 좀 갸우뚱하게 되는 구절이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쵸. 처음 3년 동안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 그리고 4년째 열매는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 아니, 5년이나 기다리려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40년이나 굶주렸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눈앞에 막 탐스러운 과일이 열렸는데 그걸 보고 5년을 참으라니 거의 뭐 고문에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명령이죠.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셨을까? 아마 이게 핵심 질문일 텐데요. 바로 이 설교가 그 지점에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 어떤 식으로요? 이 5년의 기다림이 사실은 고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자유훈련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자유훈련 프로그램이요? 와,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속에 물질에 대한 태도, 노동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 이스라엘의 과일나무 재배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숨겨진 코드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새로 심은 나무에서 열매가 나도 5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동안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요? 네. 굶으면서 이런 훈련을 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짚어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들은 전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풍족한 상태였죠. 아, 정말요? 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그 만나가 그쳤거든요. 대신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있던 포도원이나 감람나무처럼 그들이 직접 심지 않은 나무의 수출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약속하고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 먹지 마라고 하는 거랑 배부른 사람한테 새로운 건 아직 먹지 마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교육 혹은 가치관에 대한 훈련이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네. 이미 먹을 것이 충분해서 새로 열린 열매는 그냥 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명령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이 명령의 진짜 의도를 담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열매군요. 네, 바로 그 개념이죠. 할례 받지 못한 열매라 사람도 아니고 식물인 열매에 할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굉장히 시적이고 상징적으로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할례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로 사람에게 행하는 의식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설교는 먼저 그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99세 할례를 받았죠? 네, 99살의 할례를 받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자신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하고 그걸 잘라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자 항복 선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라 되는 거고요. 네네. 즉, 할례의 핵심은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이걸 열매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열매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로 충분히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저 새로 열린 열매까지 내 힘으로 움켜져야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 욕심과 불안. 네, 바로 그 욕심과 불안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설교는 그 욕심과 불안의 뿌리를 파고드는데 이게 400년 이상 지속된 노예 근성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맞아요. 애굽에서의 그 긴 세월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물론이고 당장 1시간 뒤의 삶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죠. 늘 불안하고 주인이 주는 것에만 의존해야 하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이 풍족한 땅에 들어와서 자기 소유가 생기고 심지어 먹고 남는 것이 생겼을 때 과거의 습성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건 마치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이 여전히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을 버리지 못하고 쟁여두는 것과 비슷한 심리겠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머리로는 이제 괜찮다는 건 알지만 몸에 밴 그 불안함과 결핍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네. 다 먹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악착같이 긁어 모으고 창고에 쌓아둬야만 마음이 놓이는 상태. 설교는 이것을 노예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막 심은 어린 묘목의 열매까지 따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무가 상하겠네요. 그렇죠. 나무는 땅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상해버리겠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나무를 보호하는 아주 현실적인 목적과 사람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영적인 목적이 네. 이 3년간의 기다림이라는 하나의 명령 안에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은 둘 중 하나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새로 얻은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자신의 자유와 시간을 잃지 않도록 막아주는 훈련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이미 충분하다. 저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거죠. 욕심을 다스리고 불안을 잠재우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3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4년째 되는 회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냥 드려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진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 훈련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아, 단순히 물질을 세금처럼 바치는 의무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찬송은 없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이 열매를 키웠지만 햇빛과 뒤를 주시고 이 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제가 기쁨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행위. 네, 바로 그거죠. 마치 월급을 받아서 의무감을 세금을 낼 때의 마음과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 때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사드릴 때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것처럼요. 네네, 정확해요. 3년간의 훈련을 통해 욕심을 제어하고 4년째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군요. 이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 물질을 다스리는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째가 되면 자신의 땅에서 난 열매를 처음으로 먹게 됩니다. 설교는 이 순간을 노예의 노동이 아닌 자유인의 노동의 결실을 맛보는 순간으로 아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노예의 노동과 자유인의 노동. 말만 들어도 그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아주 크죠. 노예의 노동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결국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결과물은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요. 네, 하지만 자유인의 노동은 다릅니다. 내가 일한 것을 내가 거두는 기쁨이 있죠. 성취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5년간의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미 욕심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하지 않는 지혜를 갖추게 된 상태입니다. 또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런 성숙한 자유인이 거둔 열매이기에 성경은 그 열매를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히 5년째에 열린 그 특정 열매만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었군요. 네, 설교에서는 그 의미를 더 확장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네네.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라는 구절은 이 5년간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 즉 진정한 자유인이 된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일해서 거두는 삶의 모든 결실이 거룩하다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당신의 일터와 가정이 곧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서 흘리는 땀의 결과물 하나하나가 모두 거룩한 열매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5년째 열매를 먹으면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요. 네.
그냥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자유인으로서 열매를 먹기만 하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5년간의 훈련을 거친 사람은 이미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무가 상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외두의 규율이나 통제가 필요 없는? 그렇죠. 내면이 성숙한 자유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레위기 19장 25절의 마지막 선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에 담겨 있다고 설교는 마무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이 훈련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무엇에도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죠. 반면에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주인이 있어야만 존재의 의미가 생기죠. 결국 이 모든 훈련은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왕이나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닮아 너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깊은 배려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그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자유가 주는 책임감과 선택의 무게가 버거워서 차라리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노예의 삶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당당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 혹은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결국 레위기의 이 짧은 과일나무 재배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열매라는 설교를 통해 가나안에 갓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했던 5년간의 훈련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을 참는 인내력 테스트가 아니라 400년 묵은 노예 근성을 벗어던지고 물질의 주인이자 당당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전인격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네. 3년간 욕심을 절제하고 4년째에 감사의 찬송으로 주인을 인정하고 마침내 5년째에 자유인으로서 기쁨의 결실을 맛보는 이 과정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우리의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한데도 과거 노예 시절의 그 불안한 습관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어 라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겠네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5년의 과정, 즉 절제, 감사, 누림이라는 이 자유의 사이클을 당신이 가장 놓지 못하는 바로 그 열매에 한번 적용해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3년간 거리를 두고 4년째에 기꺼이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찬송하고 5년째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